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으로 바벨탑 사건의 성령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바벨탑의 내용인데 이제 성령의 제목을 붙였어요.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우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바벨탑을 세우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라는 제목을 하나님이라고 곧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결국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는 이 언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어지고 해나가십니다. 그 언어의 중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모으시고 흩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시에 노아 이후에 이제 이 땅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이 언어와 말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조법을 쓴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 영어라는 이 언어, 사람이 만든 책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좀 다릅니다. 언어는 그 도구이고 말은 그 도구를 갖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라는 것이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단어와 어휘력을 구사했을 때 사람의 말이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사용을 통하여서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통 방법입니다. 동물들은 뭐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행동으로 언어를 구사하지만 인간은 철저하게 이 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주제는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속성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우리가 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에는 권세가 있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도 좋은 소식,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인데요.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한 언어로 말이 하나로 전해졌던 그들이 이제 거처를 옮겨서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방으로 옮기다,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디가 참된 곳인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다라는 뜻이 바로 옮기다입니다. 우리가 거처를 옮기고 인류가 어떤 사회에서 이동이 되고 우리가 뭐 이사를 한달지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곳이 좋은 곳일까, 나의 가치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 어느 곳이 좋을까 갈등하는 가운데 시날 평지를 택하여 터를 잡게 됩니다. 이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날 평지를 택하여서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성읍과 나라를 건설하였나? 그 다음 절입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에 이 족장 시대밖에 안 되는 고대 사회 때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건축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견고히 굽자. 그냥 진흙을 사용해서 흙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울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발전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발전하고 나의 힘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을 정도가 되니까 그들 속에는 생각이 들어왔죠. 아, 우리가 생각하여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서 성읍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을 때 그 중간에 이 으깨수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멘트 같은 역할이죠. 그 역청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역청은 바로 바벨탑 사건 전에 보면 노아의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그 노아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배를 만들게 하시죠. 근데 그 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설계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 밑을 역청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구원이 되죠. 그 방법과 수단을 오늘 자신들의 성읍과 자신들의 유익을 쌓는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죠. 근데 그 말로 다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청을 바르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는 일에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류는 날마다 배신하기 일쑤죠. 살리라고 주신 것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역청을 바르는 방법이든 말이든 그것을 자기 교만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신앙인도 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바벨탑에 자기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 그 역청을 바르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뗄 수 없는 이 가까운 우리의 도구인데 이것을 은혜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죠.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 성경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 뭐가 되죠? 이단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여러분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사역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랑되거나 사람에게 의시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 첫 대화가 그거예요. 전선생님 어디서 사역하세요? 어느 부서 담당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이 몇 년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를 어떤 그 사역이나 신앙을 판단하는 좋은 첫 번째 인사말이죠. 몇 년 정도 사역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을 살펴볼 때 한 10년 정도 됐어, 15년, 20년 됐어. 그렇게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그래도 많이 했지라는 마음을 어쩔 수 없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 말에도 예민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내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의나 내 욕심이나 누구에게 자랑되는 것으로 내가 말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아갑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 하나님의 도구를 쓰고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실력이 있어지니까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도 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더 뭉치자, 흩어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이름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더 쌓자, 우리의 의의를 더 높여보자. 그래야 우리는 흩어지지 않아. 우리가 더 뭉치자, 우리끼리 나의 것으로 뭉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이 생각을 갖고 행했을 때 자신의 실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도 내 거고 내가 쌓은 것도 다 내 거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핍박받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오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오면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거는 고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실력이 생기고 자기의 터가 잡히면 자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내 이름을 자랑한다 이런 뜻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할 것은 전에는 하나님이었으나 내가 실력이 생기니까 우리를 보호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보자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생겼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자유가 생겼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체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죠? 4절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사명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삶의 터전으로 파송하고 가정으로 파송하고 선교지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아니 잊어버리고 4절에 보니까 어떡하죠? 우리만을 위해서 뭉치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의 유익을 위해서 뭉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 종교는 돌을 닦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스스로 득도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듣고 모이는 이유는 나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바로 교회와 나라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일을 했고, 교회가 타락할 때는 나라가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가 교회만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어는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정자들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잡아야 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나라의 간섭은커녕 내 씨를 다지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지역과 그리고 나아가 나라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시 건설을 하여서 악을 쏟아내는 자들로 교회와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지지 못하고 뭉치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4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주신 사명이지만 한번 물심판으로 노아 때에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한번 그 사명을 되짚어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사명과 똑같죠? 다시 회복했을 때 명령해 주신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바로 그 다음 장 11장에 와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흩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고자 하는, 뭐를 위해서입니까? 이름을 내자, 자기 종족의 보존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탑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그 다음 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직접 오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 언어, 한 말로, 다시 말하면 한 통속이 되어서 인간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소통이죠. 그거와 반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소통입니다. 인간적인 소통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소통입니다. 내 안전, 내 꿈, 내 돈, 경제력, 행복한 가정, 그것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큰 이슈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할까? 그것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바로 인간적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보니까 한 족속이요 한 언어도 하나여서 이같이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적 소통만으로 한 통속이 되어서 계속 뭘 만들어냅니까? 자신의 안전, 자신의 행복.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만의 그 한 통속, 한 편이 된 그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 소통에서 성령의 소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말과 언어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인간적 소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를 만난다 해도 나는 인간적 소통이 아닌 성령의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간적 소통에서 계속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과 동의가 되고 공감을 하고 같이 그 편이 되는 자들이 모이면 더 힘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성과 탑을 쌓고 이 결과물적인 거의 근원지 원인으로 가니까 그 언어의, 인간적 언어의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인간적인 소통 속에서 탑을 쌓고 죄 짓는 것, 그래서 뭘 치시죠? 근본적인 언어를 치셔서 혼잡하게 하십니다. 소통의 부재가 일어났죠. 인간적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죠. 이 소통의 부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흩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8절에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들의 인간적 소통이었던 그 언어를 흐트러 버리자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죄성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창세기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창조 질서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그 나라에 가서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 명령과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땅에 흩어져 가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죄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여 나가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뭡니까? 온 땅에 복음을 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잃어버린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수적인 업은 뭐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거 다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의 본업은 그 부수적인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을 실천해가고 실현해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언어들이 발동이 돼야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냐는 것이죠. 부수적인 직업에 목을 메고 부수적인 것에 그것이 전부인 양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의 것을 치십니다. 심판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본업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감사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는 본업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소통, 죄악의 교만들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부터 언어가 흐트러져서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언제 회복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때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방언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표현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놀라죠. 야, 저것은 나의 나라 말이죠. 저건 다른 나라 말인데 어떻게 저 말을 하냐? 우리가 듣게 된다,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언어의 회복이죠. 그때 모였던 자들이 자신의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소통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듣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성경에 표현해 보면 신비하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무너졌던 그 언어의 혼잡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탄생되죠? 교회가 탄생됩니다. 바벨탑의 그 화려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지만 실제 교회가 탄생할 때는 마가의 다락 방에서 시작합니다. 그 방 한 구석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가, 언어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큰 교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언어의 회복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통은 성령의 소통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선택되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듣기를 거부합니까? 바벨탑처럼 나의 행복과 인간적 소통에 매료되어서 내 안전과 내 꿈만을 위해서 내가 울타리를 치면 그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성령의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시작할 때 과거에 내가 쌓아온 의가 아니라 내가 몇 년을 사역했냐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사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통으로 언어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가정, 성령께서 함께하는 관계,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성령의 소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요, 늘 복음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티가 나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이 티가 나십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성격에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통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전통이 달라도 성령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의 소통이 안 되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회복하실 때 교회의 탄생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야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공감하시고, 여러분 성격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제가 사역하면서 바라는 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이제 오는 자, 오래된 자나, 성격이 모난 자나 성격이 좋은 자나, 공부를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성령의 소통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단순히 내 성격이 받아주는 성격이 돼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소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에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인간적인 소통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가 심판으로 우리를 흩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통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